일어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의 신앙이 나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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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오직 주님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할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네.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티끌 같은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요 생명의 싹을 틔우는 그루터기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참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언제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마음과 힘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역경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참된 도움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모든 사역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를 통해서 일본인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우리 별빛 틴즈2 청소년 수련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인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산불과 지진과 폭염과 여러 가지 재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협력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로서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한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복음의 리더로 세우기 위한 비전 헌금을 축복하셔서 민족과 열방의 희망의 빛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게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일꾼들로 세우기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목적 헌금입니다. 비전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교구 모든 수련회가 거의 다 마쳤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별빛 틴즈 2 고등부 우리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또 수련회가 다 거의 다 마치고 마지막 수련회인데요. 우리 특별히 고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또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때 믿음이 잘 들어가고 심겨지고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손익기 기도 이번 토요일까지 계속되는데요. 1층에 지나실 때 꼭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13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16주간의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중보기도의 기도의 정병이 세워지는 과정인데요. 우리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사역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귀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베이직 수료하신 분들은 우리 중보기도 학교 신청하셔서 꼭 함께 기도의 정병으로 이렇게 훈련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목장 소그룹 모임 9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또 뒤편에 신청서에 보면 여러 가지 소그룹 형태가 있는데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소그룹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부부 202 목장의 김태엽 집사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요. 또 그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감사함으로 작은 간식을 우리 식당에 점심 식사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습니다. 받아가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디베이직 수료식을 잠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내동안교회 디베이직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이직 교육 과정은 총 3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는 새 생명,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한 풍성한 교회 생활, 별내동안교회의 사명과 비전,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비전과 사명입니다. 이번 디베이직 교육 과정은 6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6주 동안 진행되었고 전체 과정을 수료한 최종 수료자는 12명입니다. 수료자 12명 중 대표로 박미연 집사님이 수료 소감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디베이직 과정을 통해 도움과 배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므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제가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통해 영혼이 단단해지는 첫 단계가 중요하고 은혜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별내동안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먼저라는 사실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복음의 가치와 방향성을 배우며 예배와 삶의 태도도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과 내 마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으며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첫 단계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베이직을 통해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머무르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용기와 담대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 속에 성장하고 성화하여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별내동안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디베이직 교육과정 수료 서약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수료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식은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주님이며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예배 생활, 봉사와 교제, 선교와 전도, 헌금 생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교회 생활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별내동안교회의 사명과 비전,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평신도 선교사의 영성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감당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증은 대표로 정영희 성도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정영희.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디베이직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8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별내동안교회 위임 목사 나광현 대독. 이 시간 우리 수료생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수료생들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우리 디베이직 수료하신 12분 더운 여름인데 또 열심히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눔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깊은 교제와 또 말씀에 또 배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디베이직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도 다시 정리해 보고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도 같이 공유하면서 또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꼭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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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따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선박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때가 있습니다. 19세기 전까지는 나무로 만든 목선이 주류였는데 19세기 중반 화력의 발전과 산업혁명이 맞물리면서 철갑선이 등장하므로 이 선박의 역사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선에서 철갑선으로 배의 재질이 바뀜으로써 확보된 것은 무엇보다 배의 안정성이었습니다. 나무배에서 철갑을 두른 배로 바뀌니 항해 중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목선에서 철갑선으로 바뀌기 시작하던 초기 무렵에는 사실 해양 사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침반이 자꾸 진북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기 때문에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 배에 둘러진 철갑과 엔진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나침반 바늘에 영향을 미쳐서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게 한 것입니다. 배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철갑이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나침반 주변에 자력을 상쇄시키는 보정장치를 만든 후에야 배들이 다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위협하고 또 위험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은 아닌지 우리가 잘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는 것은 단단한 쇠붙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마음에 강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사야는 시기적으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장소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그 사건을 계기로 선지자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역대하 32장에도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는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직업이 왕의 궁중 서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인 것이죠. 그렇게 궁중 서기관으로 일하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시기는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할 지점입니다. 굳이 이사야의 부르심의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는 아수르 제국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위용을 떨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 왕국의 우시야도 만만치 않은 분이었어요. 이 우시야 왕은 나라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발전시켰고 유다를 만만치 않은 강국으로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30만의 정예 군대와 2,600명의 지휘 체계를 조직하였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와 성문과 망대를 정비해서 도성을 견고히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등 주변국들을 제압하며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연안의 중요한 항구 도시인 엘랏을 정복해서 활발한 무역의 토대를 확보하였고 농경지 관리와 목축업을 장려하여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어 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시야는 그렇게 52년의 통치 기간 동안 강력하고 번영한 유다 왕국을 이루었고, 물론 그 기간에 신흥 제국 아수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우시야 왕이 있는 한 아수르조차도 함부로 유다 왕국을 위협하지는 못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시야 왕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의 모든 행적들을 일일이 기록하는 일을 하는 이사야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그를 지켜본 이사야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우시야 왕에 대한 존경과 왕에 대한 기대와 또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좌절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은 염려에 빠져듭니다. 우시야 왕의 뒤를 이은 왕은 너무나 연약하였고, 신하들은 사분오열되고 있었고, 나라는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고민과 염려, 고뇌의 마음으로 이사야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랍들, 여기서 스랍이라는 것은 천상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광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거룩하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을 묘사할 때만 쓰는 단어이고, 이 단어를 3번 반복한 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어느 누구 무엇보다도 거룩한 최상의 최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의 마음으로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위대하신 위엄과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을 향한 가장 거룩한 찬양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눈물을 닦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자신도 스랍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에 겨워서 경배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화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오이, 호이 이런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상갓집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곡소리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말이에요. 이사야는 지금 슬픔과 좌절 속에서 영광과 거룩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왜 그렇게 탄식하는 것일까요? 5절을 다시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지만 입술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바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자신의 부정한 마음과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사야는 절대 거룩, 절대 영광의 하나님을 보자마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아이고 나는 마땅히 죽을 사람입니다, 저 스랍들처럼 하나님께 감히 찬양 드릴 수조차도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고백하자 스랍이 날아와서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는 궁중 서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사야는 말씀드린 대로 왕궁의 고위 관료였고 인간 왕 우시야를 주목하며 의지하고 그가 가져다줄 평안과 번영을 기대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관심은 지상의 왕국이었고 인간 왕의 보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가 의지하고 의지했던 인간 왕이 죽고 나서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거룩하신 임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진짜 왕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의지하고 존경했던 우시야 왕도 언젠가는 사라질 한 인간일 뿐이며 그의 권세와 그의 업적도 사라져버릴 헛된 것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그동안 우시야를 왕으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우시야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아왔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고 세상의 조건이 안 좋아지면 낙심하고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것 같아서 매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며 삽니다. 세상 정권이 바뀌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인간의 권세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그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에게 끌려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이사야처럼 혼란과 허무와 절망으로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그가 붙들고 의지하며 섬기던 인간 왕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은 항상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믿음의 기쁨과 충만함도 없고 매일매일 지친 삶에 하루하루 끌려다니며 살고 있나요? 이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그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내려놓지 말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의지하기 바랍니다. 지상의 왕국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왕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소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죄성을 깨달은 이사야의 반응은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마땅히 죽을 놈이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단 숯불로 그의 죄를 깨끗이 태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착하게 살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삶이 조금씩 성숙해지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죄의 모습이 죽는 것입니다. 죄성이 깃든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죄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풍성함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죄성,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자아가 죽는 그것들이 제단 숯불로 장례식이 치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짐으로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장사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자아, 나의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제단 숯불로 소멸되어지는 경험이 나의 삶 속에 있었는지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보고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죽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진지하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동안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기도를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라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시간 제단 숯불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그 고백과 기도 위에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의 풍성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충만한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한 이사야는 이제 궁중서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지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시자 그 부르심에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뒤로 빼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나서는 이사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대견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그래서 이사야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나서는 이사야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사야를 왜 부르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사야의 사역의 영향력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여줘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주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실패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한마디로 다 망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점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다 망하는 것만 보게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가 사역을 아무리 해도 아무 열매도 없고 결국 다 망하고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완악해서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 망하는 길로 갈 것이지만 그러할지라도 거룩한 씨, 최후까지 믿음을 신실히 지키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고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처한 현실은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완악한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고난의 길이고 외면당하는 길, 핍박당하는 길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고통 속에 말씀을 전해도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둘 것을 약속하십니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씨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백성인 나의 삶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 같고 성공적인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희망의 씨를 내 삶을 통해 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그래도 해왔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어 보이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작은 열매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여도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거룩한 씨를 남기시고 생명의 희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갈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인 이사야가 신앙인 이사야로 부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헛된 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소멸하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풍성한 신앙생활의 기쁨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젠가 우리를 통해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루터기의 희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모인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죄로 물든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찬양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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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그 뜻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맺게 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며 그 열매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거룩한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들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우리의 자아, 그것을 제단 숯불로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옛자아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진실하게 살아갈 때 눈앞의 것들에 낙심치 않고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기대하며 담대히 믿음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맺게 하실 거룩한 열매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별내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